될 것 같습니다.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그게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특별히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24장에 나옵니까? 일단 그들 중에 일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고, 그 바벨론 포로 끌고 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 그 바벨론 땅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옮기실 것이고, 옮긴 다음에는 더 이상 뽑히지 않도록 그들을 이곳에 잘 다시금 이 유다 땅에 잘 뿌리 내리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의 내용 보시면 1절과 2절입니다. 그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환상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죠.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한 광주리가 담겨 있는 환상. 근데 이 환상이 언제 주어지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 시기가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혹은 고니야 혹은 여호야긴, 공식 명칭은 여호야긴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아마 이 예레미야서 이야기를 하면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5명의 왕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약 40년 동안 사역했던 요 기간 동안 5명의 왕들의 이름 이제는 어느 정도 외우고 계시죠?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름도 생소한 이 왕들을 우리가 다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5명의 왕과 그 왕들이 살았던, 통치했던 시기에 일어났던 아주 간략한 내용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예레미야서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앞부분의 2장부터 25장까지는 약 12번 정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이 덩어리로 하나로 묶여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각기 다른 장소, 각기 다른 시간대에 한 이야기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12번이 섞여져 있으니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해야 말씀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의 사역을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11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죠. 공식적으로 사역이 종결이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 뒤쪽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포로 이후에도,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사역했다는 게 나옵니다. 많은 공식적인 사역 기간은 그 5명의 왕들을 섬겼던 시기. 5명의 왕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요시야 왕, 이제 아시죠? 요시야 왕 다음에는요,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 죽고 나서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랬다가 이 여호아하스가 약 3개월 통치하고 폐위가 되죠.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의 아버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긴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혹은 엘리야김이라고 불리우는 왕이죠. 이 왕은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아마 끌려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죠. 여호야긴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긴 왕도 불과 3개월 통치를 하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3차 침공을 하면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개월밖에 못 다스리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혹은 mat단이야라고 그냥 부르는 이름 mat단이야고 왕으로서의 명칭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가 11년 통치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5명의 왕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3명의 왕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야김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호야김은 그 여호야긴의
아버지이죠. 여호야김은 이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만, 이 어영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애굽도 섬겼지만 나라를 좀 새롭게 하려고 바벨론도 섬기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11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이 져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여호야김 왕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3년 동안 섬기다가 그 봉신 관계, 섬기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화가 나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침공하고 2차 침공 때 이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1차 포로 유수가 있었습니다. 포로가 첫 번째로 끌려가죠. 요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주로 이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1차 포로에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이 여호야김에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었는데요. 이 여호야긴이 왕으로 통치해서 3개월 다스리다가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3차 침공이 되는데요. 이때 여호야긴은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는요, 이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그의 어머니였던 하무달도 끌려가게 되고, 또 왕족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 이렇게 해야 돼. 기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해서 대규모 포로들이 제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만 끌려갈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나라는 그래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2차 포로 끌려갈 때는요, 왕족, 귀족 할 것 없이 기술자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끌려갑니다.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해졌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시드기야가 저기에서 11년 동안 애굽 눈치도 봤다가 바벨론 눈치도 봤다가 이렇게 다스리다가요,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가고,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눈이 뽑히죠. 그의 아들들도 다 죽고요. 그리고 3차 포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남쪽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이 순서들을 몰라도 돼요. 저도 이 순서 외우려고 어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외웠습니다. 복잡해서 모르셔도 됩니다. 많은, 그래도 복잡하시죠? 복잡했다, 그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굉장히 어지러웠다,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포로가 1차, 2차, 3차 할 때 2차까지 포로가 끌려간 상황이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했죠. 이때 2차 포로가 있다고 했죠. 그가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2차 포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입니다. 근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쁩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4절부터 7절,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즉 4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두 광주리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도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일주일쯤 지나면 좀 잊어버리시는 부분도 있죠. 우리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끌려갔고, 그리고 조금 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그 2차 포로가 끌려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하나님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내가 그 포로된 곳에서 잘 돌볼 거다. 6절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거죠. 그들이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잘 돌본 다음에 그들이 잘 되면 마치 그런 거죠. 묘목 잘 키워가지고 옮겨 심는 것처럼요. 그들을 거기서 잘 키운 다음에 다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여기 잘 심어서 잘 자라게 할 거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합니다. 즉 두 강조리 중에서 좋은 무화과는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 지금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 다음에 나쁜 무화과는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본토를 떠나는 일은 큰일이라고 했습니까?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조상 대대로 살았던 땅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분복, 나누어 주신 복. 더군다나 하나님 모든 땅을 제비 뽑은 다음에 다 나누어 가지고 지파별로 그다음에 이 가족별로 다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터전이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옮겨진다는 것 수치요 저주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이 이방 땅에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줍니까? 노역을 시키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 누가 기도하십시오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켜야 될 율법적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방 땅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방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했던 것이죠. 반대로 운이 좋아서, 제가 운이 좋아서라는 말을 하는 게 뒤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린 여기 살아남았다.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이런 생각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1차, 2차 포로가 생기면서 그들 가운데 퍼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니, 좋은 무화과는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이 아니고 이방 땅, 저 갈대아인의 땅에 남아있는 저 포로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엎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 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극히 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보수적인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서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시죠? 그 정도 놀라시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했던 이 이야기는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3차까지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세요. 성전도 재건하세요. 스룹바벨 성전 새로 지으세요. 새로 그들과 함께 시작을 하시는 게 역사적으로 성취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강대상에 쓰이는 거라고 해서 특별한 겁니까? 아니요. 이 물컵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어느 장소에 있고 어떤 물건이어서 물건 자체가 거룩함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성전에 이게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순간 거룩해지지만 이게 바깥으로 성전 밖으로 나가서 그냥 일반 사람들의 집에 가면 그냥 물컵이 될 뿐입니다.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이 소유의 개념 혹은 소속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거룩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가 강대상인데 여기가 거룩한 자리입니까? 아니요. 강대상은 목사가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일 뿐 이게 여기에 무슨 특별한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헤드셋을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러면 그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각자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축복의 터전이고 복이긴 했지만 복의 근본이 되는 곳이긴 했지만 가나안 땅 자체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너무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을 때만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 선민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그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더 이상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준 분복도 아니고 거룩한 터전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가 이방 땅에 있는가 하는 사실로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를 구분할 수 없다고요.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 해서 이방 땅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립니까? 이거 우리도 자꾸 헷갈립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고요? 아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찬송 부르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때는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까? 내 마음에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장소는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서 참된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다면 그게 예배자의 마음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그 땅에 있어서 거룩하다고. 아니, 그 땅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도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너희들이 나쁜 무화과이다. 반대로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좀 바꾸면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내가 혹시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리적인 이 위치, 그다음에 지역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마치 이방 땅 같고 좀 이렇게 좀 변방으로 밀려와 있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힘들고, 우리는 여기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땅이 어디인지를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곧 복된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도 그곳에서 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늘 자문하는, 또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군이라는 지역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계를 가진,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목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내가 서 있는 땅, 내 위치, 상황, 환경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과 10절, 8절부터 10절, 나쁜 무화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3차 포로 때 끌려가니까요. 그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버릴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 말거리, 조롱,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심지어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말하는 너희들 보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말거리, 조롱거리, 저주거리, 칼과 기근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읽다가 보면 예루살렘에 남은 자도 나오지만 애굽 땅에 사는 자들도 나오죠. 도대체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 뭘까? 애굽에 사는 자들 할 때 사는 자라는 말이요, 사는 자들 할 때 이 야샤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달리 그럭저럭 이 선한 왕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은혜를 입어서 잘 나라를 유지하던 중, 그러다가 큰 위기를 한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는 약 100년, 120여 년 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막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요,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유다보다 더 남쪽이 어디입니까? 애굽. 그리고 애굽은 강대국이잖아요. 그쪽으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요,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그들이 그때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하니까 애굽에 가서 편안하게 좀 살아보겠다 해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애굽으로 유다 백성들이 조금씩 옮겨간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과 2절 자막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보십시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좀 복잡하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니까 요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요, 하나님이 그런 말 언제 했냐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핍박을 해요. 이런 장면이 예레미야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애굽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은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뭘 의지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요, 말과 마병을 의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이나 애굽에서 살아보겠다고 간 너희들이나 나는 똑같이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가 진짜 축복의 땅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입니까? 아니면 이방 땅 바벨론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루살렘과 이 유다가 복된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이 바벨론에 저항하는 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비록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일지라도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축복입니까?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남는 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순순히 포로로 끌려간 그들 내가 좋은 무화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문득요, 오늘 어쩌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성공주의 혹은 기복주의 신앙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잘 믿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내 자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거나 내 자녀가 좀 잘못되거나 하면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무슨 실수한 거 있나? 잘못한 거 있나? 거기서 찾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살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신앙의 공식처럼 되는 순간 이건 신앙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저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건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잘 된다가 내 기준에 잘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복주의도 성공주의도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신방을 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제대로 잘 믿어보시라.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내가 가진 한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보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일으키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 내 상식대로 일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면 다 망한 거고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막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따랐던 그 아브라함, 오늘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고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오늘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창세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절망의 상황에,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게 내 뜻이고 나는 거기서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놓겠다. 때때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망하고 넘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지거나 망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뜻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오랫동안 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을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 손해봐야 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 잠시만 좀 저기 좀 가 계십시오, 제가 요 일만 좀 처리해 놓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망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부 사역할 땐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목사님 저는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 나 좀 만나면 좋겠다고. 청년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청년회 때 한번 넘어지는 거야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니까요. 물론 그게 아프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그랬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허물어 버리기도 하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도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좋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거기서 하나님 잘 키우겠다 하시는 거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왜 굳이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다가 다시 그들을 거기서 키워서 여기에 심으시고 하는 과정을 왜 하시냐는 말입니다. 복 주시려고. 예, 맞습니다. 복 주시려고.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 복잡한 과정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것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당신의 백성들과 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참된 백성과 이 아버지의 이 관계를 맺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처음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왜 지으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 맞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원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신 게 그냥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관계, 교제를 누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그리고 일도 맡기시죠. 내가 지은 거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위임해서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좋아하신 거예요. 그냥 그 관계를 누리신 겁니다.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가 하는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권적인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 이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부흥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흥,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는데 부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전에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속에 막 갖가지 은사들이 막 생기고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의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제가 이게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모든 것들, 그게 부흥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흥,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에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는 겁니다. 축복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적인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요, 그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 축복의 부스러기들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자꾸 우리의 마음은 그 축복의 부스러기들의 마음이 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니 이 관계 자체를 그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렇죠? 이 복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복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 물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일월성신도 섬기면서, 심지어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일월성신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고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축복이나 세상적 성공, 부흥이라고 말해도 좋고 축복이라도 말해도 좋습니다. 그것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 제대로 알고 하나님 친밀하게 만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어도 저주 아닙니다.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세울 것이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웃게 되시는, 참으로 웃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들으신 말씀 중 생각나시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짧지만